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한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롭게 세운 계획들, 목표들이 있으실 텐데요. 잘 실천하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귀한 결심을 하게 합니다. 전교인 90일 성경 일독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또 시작하고 또 성경을 전체를 읽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지요. 우리 혹시라도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작했다가 지금 놓치셔서 잠시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또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년마다 세워지는 계획은 다시 세워진 계획일 수도 있고 아주 새로운 계획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계획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것이나 아니면 이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해서 또다시 세우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다시 또 그리고 새롭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매년 세우는 계획일 수도 있고 매월 매일 세우는 계획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날씬해지자. 제가 안디옥교회 와서 너무 살이 많이 쪘어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좀 홀쭉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모습이 이제 통통해져가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부터 또 계획을 세워서 지금 2달 정도 8kg를 뺐거든요. 너무 놀라시는데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지?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화면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실물은 좀 괜찮은가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이렇게 저는 다이어트의 결심도 하지만 또다시 2024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자라고 또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날마다 했던 결심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2024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다짐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며 이번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부분에 시작하는 책입니다. 모세 오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중 신명기가 가장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3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 신명기가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 율법 교육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주역들이었던 이 옛세대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된 이후에 율법에 익숙치 않던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들에게 다시금 율법을 재교육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과거에 주어졌던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율법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적용시키고 또 확장시켜서 교육함으로 이 가나안에 새롭게 들어갈 이 세대들로 하여금 새로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성숙한 선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이전 세대들은 다 몰락했으니 너희는 그러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 복된 생활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43절까지에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특별히 섭리를 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굳이 모세는 이 부분을 역사적인 회고 뒤에 넣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 율법 잘 지켜야 돼.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야. 잘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는데 옛날에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굳이 그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했을까? 요즘 젊은이들은, MZ세대들은 옛날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럽니다.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 때 세대라고 해요. 나 때는 이랬어. 나 때는 이런 일까지 했어. 우리 어르신들 그러신 적 많으시지요? 저도 요즘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동부에는 야 목사님 때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싫어한대요. 아마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 그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인 사람들도 왜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쭉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일들을 겪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전 세대들은 그 일들로 인해서 한 번의 실패를 겪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실패의 역사 다시금 되풀이하지 말고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역사적인 회고들을 넣은 다음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오늘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라바 광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라바 광야는 그곳에 서 있으면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도 보이고 다른 한쪽으로 보면 가데스 바네아 땅도 보이는 그런 곳으로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란 땅 어떤 땅이었죠? 출애굽한 지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진을 친 장소였죠. 가나안과 매우 가까웠던 그런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땅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모세의 말대로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지, 어느 성읍을 먼저 공격할지 우리가 먼저 정탐을 해보아야 합니다. 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그 말도 타당하다 싶어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에 선출하여 가나안을 정탐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약 40일간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은 가나안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이면서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고 하며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바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하며 안악조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지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이집트에서 이곳으로 끌고 나왔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자라는 백성의 불평 불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도 옷을 찢으면서 그 백성들 앞에서 호소합니다. 우리 그 말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말을 백성들 앞에 했더니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40년이라는 광야 생활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이 말은 이제 11일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40년이란 그런 길고 긴 세월을 돌고 돌았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그동안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장소는 이 가데스 바네아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기억하기 싫어하는 아픔이 있는 자리, 가장 큰 실수를 범한 자리를 오늘 다시금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저 자리는 너희의 윗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자리이지만 너희 세대는 그 자리가 다시 그리고 새롭게 지평을 열 자리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있었던 역사적인 회고, 새로운 세대들은 듣기 싫어하는 그 역사적인 일들을 말해주는 이유는 저 자리를 보면서 이전 세대처럼 실수하지 말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모세의 간절한 심정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그 심정을 마음에 새기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한국어로 보면 똑같은 마음인데 이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마음, 레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나 어떤 마음을 먹었어. 나 그런 마음이 들어. 라는 어떤 것을 기획하고 또 의도하는 그런 계획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에 쓰인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에 쓰인 이 마음, 네페시라는 단어에는 생명, 영혼, 숨쉬는 존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존재 전체를 들어서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네피시라는 마음을 지키고 또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4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붙어 있으라라는 원어의 뜻은 굳게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그냥 풀로 붙여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 본드로 결합해서 떨어지지 않게 꽉 붙들러 있으라는 말이지요. 어떤 것이 그 속에 들어와도 어떤 누군가가 그것을 뜯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꽉 결합해서 붙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 그런데 혹시 그 사이에 어떠한 조그만한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결합된 것들을 손쉽게 풀어버리고 그것들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들만 생존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직 그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또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간곡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자신은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의 윗세대도 그랬지만 너희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는 내 말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옛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시선을 돌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옛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곳, 또 다른 미래, 어쩌면 앞이 불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먹고 또 출발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돌아봄입니다. 그렇게 역사도 되돌아보아야 하지만 나 또한 되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도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했던 것들이 이전 세대들이 행했던 과오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바알 부호를 따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반면교사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때는 우리를 다시 돌아봄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지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민낯을 다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팠던 기억, 떠오르기 싫었던 그 기억들을 다시금 떠올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위에 미래는 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내 모든 과오들, 내 모든 그런 죄악들 단 하나 남지 않게 불로 태워주시고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합니다 라고 결단을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고 또 나를 돌아봄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계획들을 다시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다시금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한 계획들, 그러한 결심들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세운 결심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세우고 그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다시금 우리가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일만 하는, 어쩌면 그냥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이곳에 섰던 그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눈치만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기로 했는데 어느덧 제 마음에 그러한 뜨거운 감격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일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하나님과 단독에 맞이하는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진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제 마음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일 하려고 목사가 되었나? 행정적인 일만 하려고 내가 이 길을 걷겠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마음을 먹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 일이면 이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대접 받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대접 받아야 하나? 집에서도 하지 않는 설거지하며 청소, 내가 왜 꼭 교회에서 해야지? 돈도 주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무엇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죄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놓치면 그저 불평불만에 하기 싫은 일이 되겠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 목표를 세우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그 경험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감격을 우리가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뜨거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또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한 경험, 잘못들이 있다면 또 그 날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습 그대로, 그 형상대로 잘 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날들, 그런 시간들, 그런 장소들이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고 날마다 나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을 만나 큰 감격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은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대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을 서기로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고 날마다 나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